사람은 원치 아니해도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서 있다라고 여길 때, 그때가 참으로 위험한 때이죠. 방심하기 때문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하여 민감하지 아니하면, 긴장하지 아니하면 한순간에 실족할 수 있습니다. 왜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무너질까요? 그것은 바로 죄성 때문입니다. 마치 암세포처럼 사람의 심령에 죽지 아니하고 끈질기게 남아있는 죄성이 다시금 기승을 발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설명하기를 자신 안에 있는 또 다른 자신과의 전쟁이 있다, 싸움이 있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로마서 7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마치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는 것처럼 선과 악이 전투를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바라볼 때 탄식을 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혼돈스러운 모습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성 때문에. 로마서 7장 17절에 그의 고백이 이러합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자신도 어쩌지를 못해요. 무엇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까? 그 지독하고 끈질긴 죄성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길 수는 없는 것일까요? 이길 수 있죠.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경험하고 체득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합니다. 영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영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 영은 하느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충만하게 거하시고 임하실 때, 그러므로 죄를 책망하시고 또한 지배하시고 다스릴 때 순종하는 자에게 여러분 승리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의 내용이에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자,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마누엘로 내주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자칫 성령을 근심하게 할 때가 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언제 성령께서 근심하실까요? 성경은 예리하여 말씀합니다. 성령님께 내 고난을 드리지 아니할 때, 내가 내 욕심에 이끌려
이 성경이 지적하는 소위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마음을 빼앗기고 급기야 자기 마음대로 자유의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사용하되 욕심에 끌려 행할 때 그 모습은 이미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긴 상태예요. 그러한 모습에 성령께서 근심하신다. 성령께서는 기도하는 자의 심령에 감동을 주시죠. 그러므로 역사하십니다. 선한 일을 할 때는 기뻐하시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나 죄를 지을 때는 근심하시며 책망하십니다. 탄식하시며 책망하시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그러므로 선한 양심으로 성화를 이루어가고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하시는 이 성령님의 역사는 여러분 늘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리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신의 욕심대로 행하게 되면 죄성이 기승을 부리는 거죠. 그때 근심하시는 성령께서 책망하시고 지적하십니다. 양심을 찌르시는 거예요. 그때 그 특정한 죄를 자백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시면 근심하시며 어떻게 하세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네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성령의 근심은 믿음의 사람을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기 위하여 바라시는 이 성령 사랑의 탄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와 같은 백성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죄 짓는 모습에 대하여 징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유는 사생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이죠. 가던 잘못된 길을 돌이키도록 지팡이와 막대기를 사용하시죠. 그리고 사랑의 회초리를 드시는 것입니다. 그리로 가다가는 영영 멸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 시편 85편 언뜻 볼 때 기쁨과 환희가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참 감사와 기쁨의 찬송에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포로가 되었겠습니까? 잘못했으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입니다.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서 타향살이 70년 만에 다시금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지켜 행하라, 그것이 복된 길이다, 주의 종 선지자를 통하여 그렇게 강조하며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세상에 눈이 어두워 살았던 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였습니다. 전쟁에서 패하고 포로로 잡혀갈 때 그 뜨거운 광야길 벌거벗겨진 채로 발에는 착고가 채워지고 손에는 사슬로 묶이게 되고, 여러분, 그와 같은 비참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아주 철저히 깨닫게 되죠. 뼈저리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 이방인의 땅에 거하며 그처럼 고국을 그리워하고 정든 고향을 생각하며 그들이 눈물로 회개하고 죄를 깨닫고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다시금 세우시는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사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내용이 이제 3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3절 말씀에 보니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돌아오게 하신 거죠. 다시금 성전 예배가 시작이 되고 나라는 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9절 이하 12절까지는 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내용을 읽을 때 참 기쁘기 한량 없어요. 우리 천천히 읽으며 가슴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 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이와 같은 모습은 회복이요, 성장이요, 또한 번성이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찬송이에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에게 이와 같은 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가 잊지 말아야 할 것, 꼭 가슴에 담아야 할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절대로 다시는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면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다시는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여러분, 그럴 때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죠. 같은 죄를 범하지 아니할 때 용서는 회복으로, 회복은 번영의 역사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용서하십니다. 그 지은 죄를 심판하려고 돌을 집어들고 던지려고 하는 군중을 향하여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들이 먼저 돌로 치라. 그때 그 양심에 깊은 찔림을 받은 군중들은 차마 돌을 던지지를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그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을 받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왕이기에 가진 권세가 있었습니다. 백전백성을 이루게 되니 그가 그야말로 두려움이 없어요. 그가 교만해져 있을 때 전쟁터에 나가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그가 사탄의 유혹에 마음을 빼앗기고 크게 실족하지 않습니까? 십계명에 나온 계명 중에 3가지 계명을 그가 어기게 돼요. 첫째는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그랬는데 탐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간음죄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하였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범하지 말아야 할 이 죄를 범한 그 모습 누가 깨닫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꾸짖을 때 비로소 그가 깨닫게 되죠. 그가 그 자신이 범한 죄가 어떠한 죄였는지를 깨닫게 될 때 즉시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침상이 눈물로 젖도록 아주 철저하게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때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징계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들의 생명을 취하셨죠. 그 회개와 용서 이후로 그는 같은 죄를 다시는 범하지 아니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번성하였죠.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대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다시는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교훈이에요.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용서하심을 받고 나아가서 회복하심과 이 번영을 체험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